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어서, 그러니까 주는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고 또 받는 자녀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를 사주면 만족할까요? 좋은 집을 마련해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를 물려주면 자녀들이 평생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부딪히게 되는 그 어려움들,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물들, 육신적인 선물, 물질적인 선물, 이런 걸로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럼 기도가 최고의 선물일까?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구나.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 아니 내 이웃,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러 엎드렸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맡기고 기도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더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실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민지를 대학 보내고 민희를 대학 보낼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학비를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재원은, 그 리소스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제게 찾아와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일천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육신적인 고통을 위해서, 그들의 사업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들이 타주에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이 한국에라도 가 있으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의하십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들면 정말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죄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 엄마가 왜 기도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우리 아빠가 왜 기도했는지 이제 알겠네. 그러면서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이제는 기도의 특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작은 것 이루는 것,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에게 기도의 특권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를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선물 몇 번이나 줄 수 있어요? 뭐 2번, 3번, 생일, 크리스마스 뭐 또 있습니까? 2번 내지 3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매일매일 선물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3가지의 기도의 선물을 그가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만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내용을 적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이 2가지 단어를,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사랑 앞에 수식어로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무지한지, 그런 존재인지 한번 볼까요? 예,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인류의 기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그 창세기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이 정말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누구에게 손가락을 돌립니까? 하와에게 손가락을 돌립니다. 하와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부부의 사랑이 확실합니까? 확실한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벗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나의 하나라, 내 한 몸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입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에 닥치자 안면 몰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형제들끼리의 사랑은 좀 날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자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씩씩거립니다. 그런 가운데 아벨을 쳐 죽이고 마는 것이에요. 아벨을 사랑하는 형제. 그게 자기 형제로서 아벨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둘이 알콩달콩 지내는 형제 사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랑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상한 자존심, 그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의 사랑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아버지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노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자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긴장이 풀릴 만도 하죠. 120년 동안 식구들과 뼈 빠지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힘들었던 그런 홍수의 시기를 그가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어요.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긴장이 풀릴 만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 형제들이 와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 큰 죽일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들이 벌거벗은 몸 보고 나와서 아버지를 조금 험담했다고 해서 그게 죽일 죄입니까? 하지만 이제 노아는 그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셨던 그 노아가 그 둘째 아들을 아주 철저하게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니, 이삭이 벌써 장가 갔어요? 지금 막 태어나는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큰아들이 에서입니다.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보통은 누구에게 정이 갑니까? 큰아들에게 정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편애하기 시작을 하네.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도 속이고 그리고 아빠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9달 동안 똑같이 이 뱃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야곱 날 때만 아팠던 거 아니에요. 에서 날 때도 똑같이 진통이 있었고 산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를 통해서 한 아들을 정말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머님들 자신이 사라지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제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인물들과 우리들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지식과 총명이라고 적어놓은 이 단어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knowledge,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헬라어에서 지식,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식하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머릿속에 꾸깃꾸깃 끼워놓은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식은 관계 속에서 그 릴레이션십 가운데서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통칭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보내준 이 아름다운 연보, 나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준 이 사랑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 너희의 지식과 총명 가운데서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깨달음 가운데서 이제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사랑, 아가페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성경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묵상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녀들이 올바로 서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저 무조건 좋은 거 다 해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져서 정말 엉망인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무조건 내 식대로 그렇게 키우려고, 그게 아이들한 장래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애어른처럼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더 성경 보고 더 묵상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총명은 무엇이냐? 지식은 뭐고 총명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총명은 우리의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얘기합니다. 깨달음 가지고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발견했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제 마음을 탁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잠언을 읽는 가운데였습니다.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대부분을. 중간에 다른 사람이 쓴 부분도 나옵니다.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주 좋은 유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일천번제를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봤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지식을 얻습니다. 지식을 얻어요. 그런 가운데 그 지식으로 쓴 모든 많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이에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앞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의 2장부터 7장에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돼서 나오느냐. 음료를 조심하라,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였어요. 그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어땠어요? 그의 삶은 이방 여인 때문에 망해버린 꼴이었습니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방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수백 명의, 수천 명인가요? 그 아내를 드리고 그들이 그 이방의 신을 들고 들어오는 것 묵과하고 묵인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있었어요. 이방 여인 조심해라, 지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구나, 깨달음 가지고는 불완전한 것이구나,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했어도 그 총명이 없으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 지식과 총명,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모든 덕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지식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총명 가운데서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날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로 풍성해져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